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우고, 한 주의 계획은 월요일 첫날에 세우고, 한 달의 계획은 첫 주에 세우고, 1년의 계획은 1월 달에 세운다고 합니다. 항상 1월 달 지날 때까지는 계속 새 마음, 새 각오로 결단하고 충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하나님의 그 시계는 우리 인간이 가장 늦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부딪히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가? 선악과가 만약 없었다면 우리 인류의 시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류의 첫 번째 시조 아담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고통 속에, 질병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니냐. 선악과만 없으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가끔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선악과만 없었다면 문제가 괜찮았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면 우리의 평상시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우리 인생들은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어버리면, 사건이 되어서 발생해버리면 평상시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만 쉽게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민식이법이라 해가지고 학교 초등학교 앞에는 무조건 30km 이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단속 카메라. 그 못 모르고 아차하면 많이 찍혀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몇 번 찍혔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다른 생각하다가 노래 부르다가 뭐 만지다가 30km는 너무 이게 천천히 가는 속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는 그 30km가 없을 때는 아무 의식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그냥 물론 조심해서 가는 건 있지만 그 민식이라는 아이가 그 교통사고로 죽음으로 인해서 뭐 국회 통과해가지고 법이 딱 되더니 전국적으로 모든 카메라가 이제 설치되면서 좀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좀 심할 정도로 카메라가 많긴 많습니다만은 요 우리 산남 넘어가는데 동네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명계 집사님 쪽으로 쭉 지분식 권사님 쪽 가는 길에도 거기에도 이 30km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카메라는 있어요. 산남초등학교 학생 수도 뭐 전교에 한 10명 정도 된다던데 거기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많이 찍혀가지고 이 시청에 항의를 해서 이제 50km로 올렸습니다. 거기는 우리 선거 지나갈 때 그건 너무 조심해서 가는 건 30km 이하로 가지 마시고 딱 50km로 올렸습니다. 60km, 50km. 밀양에 참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 올리고 나서 그 범칙금을 다시 돌려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참 넉넉한 마음이 밀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전에는 전혀 문제를 못 느꼈던 것이 문제가 딱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 쉬운 예로 우리 무지개 전영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훌륭하시죠. 그 훌륭하신 것 여러 개씩 있지만 이 스킨십이 뛰어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안 자란 그 몸이 돼가지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어찌나 이렇게 세게 끌어안는지 좀 부담도 되면서도 좋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뭐 진혁이 군대 갈 때, 서준이 갈 때도 다 이렇게 안아주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아닌데 이게 문제가 돼버리면 어느 성도님이 이제 노예에 고발해가지고 무지개 저녁에 박시영 목사가 여자 집사님을 안더라, 권사님을 안았다 이 말이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때 되면 문제가 되면 좀 조심하겠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늘 하시니까 아무도 없는 자리 가서 하면 큰일 나겠죠. 아무도 없는 자리 가서 뭐 여집사님을 안았다, 권사님 안았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겠지만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선악과가 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는 전혀 문제거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아담 하와가 타락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우리가 고통스러우니까 선악과 저거 왜 있지? 결국은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을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다. 왜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찬양도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최고의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담아, 너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의 크기가 얼마만한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태장로님 계신 그 조그만 동산보다는 크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자료를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나무가 오늘 이 나무 이런 나무가 아닙니다. 기본 200m입니다. 200m. 지금도 미국에 가면 그 킹스 캐년 같은 데 가면 이 아름다리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한 20명이 잡아야 통을 잡을 수 있는 나무가 지금도 존재하지만 노아 홍수 이전에는 거의 다 그랬습니다. 동물도 공룡이 살았죠.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딱 그걸 컸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각종 나무, 실과 오곡백과가 다 넘쳐나는 거예요. 아담아, 너 이거 전부 다 네 거다. 네 다 먹어라. 그런데 저 동산 중앙 어디쯤에, 그것도 정확한 위치도 안 가르쳐 줍니다. 동산 중앙쯤에 가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만 먹지 마라. 나머지 다 네 거다. 여러분, 1000개, 10,000개, 100만 개를 우리께 주고 단 한 개 이것만 하지 말라는데 왜 하나님 잘못입니까? 완전 인간들의 억지입니다. 하나님 잘못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신경을 안 썼어요. 그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맛있는 게 천지로 널려 있는데.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만 천국의 생명숲가에 있는 나무는요, 나무의 실과가 12개입니다. 12가지 나무가 매달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12달 동안. 에덴 동산은 그것보다는 못하겠지만 먹을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가뭄 없습니다. 뭐 홍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최적의 조건에서 최고의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던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인간이 어느 날 뱀으로 가득한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간사하고 교활한 거예요. 원래 마귀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담한테 직접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야기했고 아담은 하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말씀 건너뛴 거예요. 조금 그 감각이 약간 느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하고 이 말씀을 전해 듣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 거하고 감은 틀립니다.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뱀이 그렇게 교활한 거예요. 아담한테 만약 공격했으면 아담은 조금 어떻게 반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참으로 진짜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죠. 하나님 다 먹으라 했습니다. 다 먹으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감히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까지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또 죽을지도 모른다. 이건 틀렸어요. 창세기 2장 16절하고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요. 하와가 이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뱀이 약점을 잡았죠. 아, 이것 봐라. 하나님 말씀 모르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어렴풋하게 아시면요, 여러분 마귀에게 공격당합니다. 정확하게 깨뚫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드디어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평상시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이 선악과의 열매가 그날따라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야, 심지어 저것만 먹으면 이 마귀 말대로 지혜롭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했거든요.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혀 평상시에는 생각을 안 했던 것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눈물방울 다이아가 한 개 돌아다닌다. 그걸 봤어요. 우리 평상시 같으면은
목사님 이거 주었습니다. 주인 찾아드립시다. 강구해 주세요. 장로님 강구 좀 해주세요. 이래 할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마귀가 유혹을 했어요. 야, 너 그 집에 지금 돈 없잖아. 이거 팔면 유혹이 되면 그때부터 이 다이아가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은 아니겠지만은 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무지개 저녁에 최고 부자가 될 거다. 유혹이 딱 들면 그냥 갖고 갑니다. 죄라는 건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받으면 평상시에는 그들도 보도 안 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좋게 보이고 왜 그렇게 탐스러워 보이고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지. 암논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아들 큰아들 암논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란 말은 백향목이라는 뜻입니다. 여인들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거는요, 굉장히 이쁘고 늘씬한 여자를 다말이라 합니다. 백향목이 쫙 뻗었잖아요. 백향목 같은 여인 다말. 그걸 얼마나 마음에 헌모했는지 상사병이 나가지고 친구가 꼬셔가지고 침대로 불러서 과자를 만들어 달라 해라. 그래가지고 아시는 대로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하면서 성폭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성폭행을 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라. 이제 뭐 볼일 다 봤다. 그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죠. 마귀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이 딱 들면 그때부터는 막 갖고 싶고 원하고 싶고 막 눈만 감으면 막 그게 보입니다. 마치 하와가 눈만 감으면 막 선악과가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이런 유혹을 받았겠죠. 근데 꿈 깨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얘들이 범죄해가지고, 얘들이 하면 이상하지만 범죄해가지고 막 숨고 하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거든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숨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 옷을 벗었다는 걸 알았어요. 벗기는 뭘 벗어요? 원래부터 벗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벗고 있었는데 깨달았다는 거야. 부끄럽다. 죄의 그 결과로는 지나치게 이런 부끄러워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죄의 결과입니다. 부끄럽다, 두렵다, 슬프다. 이런 감정들은 전부 죄의 결과로 오는 것들입니다. 마귀 정말 교활하죠.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속 현장에 늘 살아갑니다. 이겨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 대처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지난주 본문 중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성찬식 하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 중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했어요. 마귀. 근데 성경 보시면 그 앞 구절에 보면 마귀가 가려되게 유다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첫 번째 우리 생각을 갖고 놉니다. 생각, think를 하죠. 영어로 think. 마음하고 think는 틀립니다. 마음은 우리가 보통 하트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하트하고 think는 완전 틀려요. 마귀는 우선 우리에게 생각을 줍니다. 안 좋은 생각을 막 줘요. 범죄한 인간들이 나타나는 두 가지 자아가 열등자와 우월자아가 있는데 우월자아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지가 죄지 놓고도 난 죄 없다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뻔뻔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과대망상증으로도 가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 열등하죠.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비관합니다. 막 비관하고 그렇게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보통 그런 사람들의 결론은 자살로 끝이 나죠. 과대망상이냐 자살이냐. 이 죄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주위에서 자기를 뭐라 한다 이거예요. 야, 너 김대리 회사에 있다고 밖에 일을 못하겠나 하면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아이, 김 선생, 응? 당신 이거밖에 안 되나? 사표내라. 그러면 정말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나는 뭐지? 막 자기 자신을 비관을 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집니다. 낙심을 합니다. 낙심이나 비관 이런 거는 전혀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인데 마귀는 그렇게 꼬시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머리에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머리를 흔들어 버렸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야, 나는 하늘 시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이 뭔데 나를 자꾸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생각을, 나쁜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떨어버려야지, 딱 생각에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가는 게 위험하거든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청춘이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젊은 우리 청년들은요, 이 청년들의 제1죄의 첫 번째 죄는 뭐겠습니까? 엄란의 죄입니다. 엄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아까 암논처럼 말이죠.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이게 왕자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보통은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래 이랬지, 길에서 만났어, 그 다음에 어디 가지, 방에 갔어, 만화를 보다가 계속 연결을 하다가 생각이 깊어지면서 그게 실천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각이 들어올 때 떨쳐버려야 돼. 이거 안 떨쳐버리면 덜컥 마음에 마귀가 자리 잡습니다. 뱀처럼 똥아리를 틀어서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요, 그때부터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귀신을 쫓을 때 그 마음의 안주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쫓으셨지 뭐 생각 가지고는 안 했어요. 생각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굉장히 존중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상이 있다는 것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동물은 본능으로 행하지만 인간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라든지 사대 교회라든지 너희가 그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했어요. 생각해서 회개해라. 하나님은 생각하는 걸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스스로 행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걸 마귀에게 유혹돼서 이걸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까지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지만 설령 마음속에 자꾸 그런 게 침입한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틀립니다. 인간의 마음이 한 번씩 여러분 경험 있죠.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걸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자꾸만 반대로 가지고 뭔가 모를 내 안에 무거운 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게 점령당하면,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 마귀는요, 김기동 그 베레 아카데미처럼 예수의 귀신으로 나가라 그래 안 해도 지가 못 견뎌서 나갑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 잘하면요, 귀신이 꼼짝 못해요. 찬양 생활 멋지게 하잖아요. 다윗의 그 찬양 얼마나 능력 있는 찬양입니까? 사울의 귀신이 악신이 난리굿을 치는 거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 찬양, 말씀, 예배 생활 하면요, 귀신은 자연스럽게 나가요. 괜히 귀신 쫓아봐야 외백거리 샀고 토해 샀고 그 들어봐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그냥 귀신이 심각하게 들려가지고 목사님 귀신 좀 쫓아주십시오 이래 왔어요. 그래요. 한 6개월만 교회 다니십시오. 그래도 안 쫓기면 기도해 줄게요. 6개월 교회 다니면서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성령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을 잘 이기시려면 일단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너 이래가 뭘 하겠나?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이 조직 사회에서 너 정말 하는 게 뭐 있냐? 그냥 나가 죽어라. 그래 할지라도 머리 흔들어버리고, 그래 나도 집에 가면 어엿한 여우 같은 마누라도 있고 토끼 같은 딸자식도 있고 집에 가면 내가 왕이다. 늑대 같은 남편도 있다. 이런 행복한 게 있잖아요. 그 생각으로 돌려버려야지.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보면은 이제 어두컴컴한 공원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혼자 앉아 있고 고민하고, 그 좋은 고민 아니잖아요. 좋은 생각은 오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떨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제한적인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일정한 테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루트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이거 다 인정합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오해하면 인간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헌법에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 안에서의 자유거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교인도 교회의 법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교회도 노예법 안에서, 총회 안에서 노예가 또 모든 이 법의 적용을 받듯이 교회 내에도 여러 가지, 그래서 시벌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올해는 한번 목사님 테스트, 한번 실험 삼아, 경험 삼아 해보는 것도 어떨까? 문제가 있으면 합니다. 견책을 합니다. 막 혼을 내요. 당에 불러서 홍해를 하고 또 며칠간 근신하세요. 아니면 뭐 한 3개월 시무정지, 6개월 시무정지 시킵니다. 정직도 하고 면직까지도 하면 면직은 아예 직분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어렵게 단 장로, 권사. 여러분 실수하고 큰 잘못하면 면직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충분히 뉘우치고 회개할 때는요, 다시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수찬정지, 성찬식 참석 못 합니다. 다른 교회는 보통 뭐 1년에 한 2번밖에 안 하니까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12번 하지 않습니까? 더 하면 더 했지. 여러분 12분 동안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 수찬정지 받았다. 교회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새신자도 아니고. 이런 게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이거 안에서의 자유지,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반드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 이후는 그 책임은 아담과 하와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회법도 책임이 있으니까 감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죄를 짓는데도 나는 감옥 안 가. 그건 완전히 무슨 심볼까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이고 범죄고 타락이죠. 구약시대 때도 근데 이 책임이라는 것도 근데 애매한 범죄도 있지 않습니까? 애매한 죄로 구약시대 때 이제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날이 갑자기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고의가 아니거든요. 죽이려는 그런 계획적이고 이런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 어떡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마음이 아프지만 죽인 사람도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곳을 그 이스라엘 그 6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루 반나절이면 어디에 있더라도 갈 수 있도록 6개를 만들어 놨어요. 불쌍하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했던 그런 죄. 물론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네 아무리 뭐 실수를 했다 해도 그냥 봐주진 않습니다. 도피성에 가서 그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은 나왔다. 그럼 동네 사람이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참 못된 사람이 말이죠. 평상시 성격이 못된 사람들이 도피성에 가가지고 휴 살았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근데 죽은 사람은요. 그 아들이 죽었거나 자기 부모님이 죽었을 때는 제 생각에 한번 그래봤어요. 도피성 찾아갈 것 같아요. 찾아가가지고 뭐 오늘 같으면 현수막 플랜카드 걸고 아들을 돌려다오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래 할 텐데 얼마나 울겠습니까? 억울함을 내 아들 하면서 울 텐데 그 제사장은 돌려보내겠죠. 어쩌겠나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에서 고개 빼꼼 내밀고 막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나는 살았다 이렇게 깐족깐족대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그 문제 있는 행동이죠. 자유와 책임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그냥 감사하면서 평생을 그 사람에게 미안해하면서 살면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용서 빌고 제 용서 받았다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큰일 납니다. 전 세계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인간과의 그런 관계에서는요 평생 동안 그 상처를 보듬어 주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잘 해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넌 필요 없어 막 하고 함부로 한다든지 이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용서 기도를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죄를 짓고 너무 괴로워하는 분이 있어요. 죄를 짓고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살아?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이 죄의 용서의 확신, 우리 사죄의 확신이라고 그러죠. 사죄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죄의 확신이 없어서 늘 두려워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 진리라는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를 알아라. 예수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알아라. 그러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제자다.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한 번도 종이 안 됐는데 무슨 자유를 준다는 말이냐. 그러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로마의 포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죄의 종로로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정말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자랑할 정도로 완벽하게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할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는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자꾸만 육신으로는 죄를 따른다. 죄를 섬긴다.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넘어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런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5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그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또 죄 지었습니다. 또 죄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자유를 부르심을 입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고통, 고민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놀라운 새 변화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있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를 모심으로 인해서 죄가 갖다 주는 모든 질병, 슬픔, 좌절, 낙심, 근심 우리 예수의 권세로 쫓아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요.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마귀를 짓밟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승리의 십자가 군병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자유가 임하고 또 죄와 사망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남은 한 해도 정말 진리 안에서 이 안에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